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하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전형인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모세라는 훌륭한 스승이자 지도자에게 그의 신앙과 지혜와 삶의 기술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탁월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기 위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먼저지 어떻게 기도가 먼저냐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히틀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유대인의 몰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얼마나 올바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숭고하고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욕심인지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때는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있는 길을,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하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 일과를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자신의 문제와 소망을 한 보따리 들고 가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기도로 모든 일에 바른 선택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탁월한 인생을 사셨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찾으셨을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우쭐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또 어떤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 높은 인기를 고려해서 그들이 베풀어주는 잔치에 며칠 참여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송이 자자한 분위기에서 편안히 그리고 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니?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성취를 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호하는 추종자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며 우쭐해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때로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한 왕국으로 세우려면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 든든히 세우기에 앞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은 작은 성취를 선전하기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사울은 작은 성취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루실 숭고한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큰 화제였습니다. 이 책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윌터 미셸 박사와 연구진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시멜로 실험이 나옵니다. 그들은 4살배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준 뒤에 15분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그에 대한 상으로 1개를 더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결과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먹은 아이들과 15분을 기다려 하나를 더 받은 아이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러 연구진은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으로 성장한 반면에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 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곧잘 싸움에 휘말려 드는 등 문제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의 저자인 후아킴은 가상의 두 인물을 등장시켜 성공과 실패의 삶을 풀어나갔습니다. 마시멜로 시험에 참가한 경험을 인생의 성공으로 발전시킨 이 조나단 사장과 그의 리무진을 몰며 하루하루 순간적인 만족과 유혹에 충실한 운전기사 찰리를 등장시킵니다. 책의 내용은 쉽게 예상됩니다. 순간적인 유혹과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분명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서 그만 접어야겠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를 유령선이라고 합니다. 또 의도하지 않고 쏜 총알,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총알을 오발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쁘기는 한데 열매가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목적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 자신감, 열정, 끈기 등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목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 없이 살고 있다면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몸이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잠이 부족해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소원만 있으십니까? 작가 워싱턴 어빙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에 매진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실천이 없으니 원대한 계획도 위대한 목적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성취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인생을 밝힐 목적 의식으로 빛나는 사람은 결코 말과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목적을 이루며 복된 인생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들 각자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감으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